정 집사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식사 다 하셨죠? 예. 밥 안 드신 분 계시면 손 드십시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다 읽고 계시죠? 책 좋죠? 예, 읽으세요. 읽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도 크고 놀라웠고 우리가 정말 귀하고 귀한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사역으로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로 한 번 더 부르셔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명 또 직분 받고 해태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는 PPT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PPT가 나와 있는데 PPT 중심으로 강의하고 저 남소영 집사님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예. 주제는 성령과 성화인데요. 성령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신조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배울 때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이 시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복받는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성화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령과 성화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예,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시작. 예,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고 은혜를 베푸는 존재란 뜻으로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돕고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보혜사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걸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옆에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접두사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말하다, 클레오라는 말로 이제 이루어진, 그래서 옆에서 말하는 자라고 하면은 변호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변호하는 자,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혜사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이단에서는 이 보혜사를 말이 참 은혜로우니까
이 보혜사를 자기한테 갖다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자기 교주나 이런 사람들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아버지가 보내사 했을 때 또 다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 말고 원 보혜사가 누구냐 했을 때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원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그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 그래서 제가 지난 여러분 그 12신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나오신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그랬고, 동방교회는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고 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보십시오. 글씨가 좀 작지만 좀 보시면 여러분들 유인물에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은 같이 맨 위에 있는 글씨 같이 읽어보시면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니케아 공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과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확정했다. 특별히 니케아 회의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주의가 이단으로 확정됩니다. 여기 아리우스주의에다가 밑줄을 치시면, 아리우스주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인데요. 이 아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 존재하므로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논리를 아리우스가 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때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확정한 교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존재와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이 구원을 위해서 서로 그 사역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머리에 쥐나는 말로 얘기를 하면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사역적 삼위일체론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존재와 권능과 받으실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세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아버지는 작정하시고 아들은 이 땅에 육체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객관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서는 동일하시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구분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주의는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타나시우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확정하고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연이어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리적인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안 넘어가요? 네. 자, 넘어갔죠? 그럼 여러분 유인물 같이 보시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경적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동등하게 서술되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본문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 축도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밥한 금액을 숨긴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뭐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성령을 속였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로다?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앞에 3절에서는 왜 성령을 속였냐고 하고 4절에서는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과 하나님을 일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이제 이상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가 나오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영어로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냐? 그런데 성경에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하지만 성경이 명백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백히 주장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 이신칭의 교리, 이런 교리들이 교회를 세우는 중심 교리고 이것이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편재한 진리를 부스리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적 근거는 충분하죠. 이것 말고도 많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지면 성령을 그냥 기운이나 힘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성령 받으라고 하고서 뭐 이렇게 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령 나가듯이 손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가면 그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 자기 손으로 성령을 내보내고 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이게 분별이 돼야지 저 소리가 헛소리구나 라고 하는 걸 알지,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조금 이상하고 조금 신기하면 다 넘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갖다가 머리 다 들여밀고 돈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우매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매함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라면, 두 번째는 성령은 조명하신다. 성령은 조명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조명이라는 것은 밝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뜻을 깨닫는 것은 왜 그런고 하면 성령의 조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 성령은 그래서 왜 이걸 적어놨는고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 비몽사몽간에 신비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칼 잡고 칼 위에서 칼춤 추는 게 성령이 하는 역사는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령이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쿰베르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의 벌브라고 하는 그 동사.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 어두워진 우리 심령을 밝히시는 것이다. 또한 성령은 또한 우리의 의지를 설득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완고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완고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마음은 완고해요. 제 마음을 꺾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은 다 완고한데 그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역사.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안 듣죠. 사람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고집이 있어서 완고해서 안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풍파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뜻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복종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완력으로 아무리 폭력으로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 그걸 성령이 뭐라고 한다? 조명이다.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성령은 조명하신다. 조명하신다. 세 번째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안내자를 썼죠. 그래서 인드웰링이라고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거하세요. 성령 이게 믿으면 복이 뭐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을 받아요.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험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역사가 그래서 다른 이 세상의 종교는 종교 생활을 하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높은 단계를 향하여서 상승해 간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우리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연수가 쌓이고 하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데 반대로 연수가 깊어져도 오히려 완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오늘 믿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도를 닦고 우리 스스로 종교 생활을 해서 득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친단 말은 소유를 의미하죠.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옛날에 노예나 짐승 같은 거를 도장 찍어서 이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예, 성령을 주셨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구원의 적용.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성령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다. 적용시키시는 분이다. 자,
성령은 성자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원의 역사를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또 영접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밑에 보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에도 각 사람에게 확신으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확신 있게 다가오시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이, 내가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십자가가 지금 내가 본 게 아니거든. 십자가가 내가 보질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있었고 공간적으로는 저기 지금 비행기 타고 16시간 가야 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가 믿어지냐고요. 그게 어떻게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어떻게 그것 때문에 내가 나는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구원에 적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십자가, 결코 그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확신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그 대다수의 십자가가 마음속에 들어온 거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신 덕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교회 방향이 잘못 가르치지 않아서 성령을 막 뛰고 나는 성령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잘 안 하시지만, 어떤 다른 쪽에서는 성령을 그냥 그 인간의 이성적 영역을 넘어선 황홀경 정도로만 성령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성령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5번, 성령이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킨다. 같이 이거 맨 위에 있는 큰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예, 성령이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칼빈은 밑에 성령이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간의 연합의 띠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끈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에 보면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여러분 나무 접붙이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하는데, 이 접붙임, 이 연합의 띠가 뭐냐?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킨다. 그래서 여기 김흥수 집사님과 예수님을 하나로
엮으시는 것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 성령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예. 이제 성령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떠야 될 것은 뭐다?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능력을 받게 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이 역사를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란 교회는 굉장히 막 열렬한 성령파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막 그 초등학생들도 막 기도하면 방언 막 룰루랄랄랄라 하면서 막 방언 쫙 하고 막 그래요. 초등학생들도 막 그 방언하고 초등학생들도 막 기도하면 막 쫙 주야 그러면서 막 애들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막 그렇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로 이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제 동기는 그 여학생이었는데 수족냉증을 알아가지고 손이 엄청 찬 그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하다가 이 그 학생이 그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차디찬 손이 얼음장 같았는데 차디찬 손이 그 다음부터는 뜨끈뜨끈 막 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역사가 있는데 그건 뭐 그런 역사는 뭐 그 소위 얘기하는 애들 말로 얘기하면 껌이고 그런 역사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놀라운 일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그 저기도 있습니다. 귀신도 이런 역사를 하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얼마든지 역사를 합니다. 귀신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귀신도 얼마든지 역사를 하고 귀신도 그 미래일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명석이가 그랬다면서요. 그 대통령 되는 거 순서대로 맞췄다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있는 대통령 그때 뭐 누구야 김대중, 김영삼 뭐 그 나왔을 때 그 여러분 그 나는 신이다 다 안 봤네요. 표정을 보니까 그 나는 신이다 거기에 보면 정명석이가 얼마나 용한지 그 대선 때 결과를 다 맞췄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저렇게 맞추냐. 그래서 진짜 그 보혜사구나. 진짜 보혜사시구나라고 다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들도 이적과 기적을 베푼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은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저기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은 귀신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악의 역사들이 다 대칭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마귀가 따라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이 다 대칭적으로 이루어져요. 그걸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다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역사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악한 곳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 안에서 그런 일들을 막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잘못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들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령은 은사를 수여한다. 성령은
은사를 수여하는데 성령은 선물로서 은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수여하신다. 여기서 은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기프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각양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 잘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따뜻한 인성, 성품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면은 뭐 딱 정리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한테 옆에 가 있으면 말은 안 해도 정말 푸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런데 그 은사는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예요. 은사예요. 여러분 다 제가 보니까 다 은사를 받았어요. 예, 은사를 다 은사를 받으셨어요. 예, 그 은사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은사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4절로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사는 많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고 직분은 많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주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우리 주님께서 7뼈를 그 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니시는 주님이 교회 직분을 주시는 분이에요. 7 금초대는 7 교회요. 7 교회는 7 교회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7 뼈를 붙잡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세워져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셔서. 그래서 여러 직분이 있지만 직분 가운데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역은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직분과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가면서 이렇게 붐업을 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면은 축 처졌던 분위기도 막 이렇게 떠올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 누구만 가면 이렇게 확 깔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만 가면 막 분위기 확 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사람들을 해서 남 모르게 뭐 이렇게 잘 섬기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리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질서 중심 바르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페이지를 이걸 써먹을 때가 왔는데요.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이제 왜 제가 유인물을 하시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큰 제목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요 내용을 한 번씩 머릿속에다가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요. 성령은 1번에 보니까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처음에 우리가 했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 2페이지 가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은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뭐라고 한다? 조명이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성령은 우리를 조명하신다. 조명하신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또 인생에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런 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아까 뭐냐면 성령은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신다. 구원을 적용시킨다. 각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용시키시고 다섯 번째 성령은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신다. 여섯 번째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일곱 번째 성령은 은사를 수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걸 정리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주요 성령의 사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성령과 성화예요. 성화. 성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성화를 한마디로 얘기했으면 성화는 거룩하게 하심이란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9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9단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에 요 구원의 9가지 단계인데 이걸 여러분들 책에 보면 오르도라고 표현했어요. 라틴어로 오르도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오더란 뜻이에요. 오더. 오더란 뜻인데 명령 혹은 단계 뭐 그런 얘기인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순서와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정. 구원이 어떤 순서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를 구원의 오르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9단계 소명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 주로 이걸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 소명,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남.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 번째는 회심. 회심은 돌이킴이에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회심 혹은 회개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칭의. 이 칭자는 일컫다라는 일컬을 칭자거든요. 칭의는 의롭다 하심. 의롭다고 일컬어 주심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수양인데 이것은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심. 아들로 받아들이심을 수양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짐. 거룩하게 하심이 성화. 그 다음 성도의 견인은 이것은 성도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홉 번째는 영화. 영화롭게 되는 것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성도의 견인은 우리 딱지대에서 차 끌고 가는 견인은 절대 아니고 이거는 견디고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만 따면 소중회신 칭수 성성영이 돼요.
소, 중, 회, 신, 칭수, 성성령 9가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영화인데 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면요. 칭의는 의롭다 하심은 단회적이고 순간적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것을 법정적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위로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여기시고 또 의롭다 하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한번 백해 주셔 보시겠어요? 뒤로 백해 주시면 소중회 신 칭 수양 여기까지 6번째까지는 이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원받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7번째 성화는 이건 순식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사역이다? 성화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았네.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졌어.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이전에 막 못됐던 마음, 행실 이게 싹 사라져버리고 내가 완전히 180도로 변했어. 그래요? 안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옛날에 어제 먹었던 완악한 마음은 내 속에 그대로 있네. 물론 은혜 받으면 확 뒤집어지는 면도 있고 회개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 완벽하게 안 돼. 막 구원 받을 때 구원 받고 은혜를 깨달을 때 막 이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뭐 천사같이 살잖아요. 천사같이 사는데 그 뒤에 또 보면 또 우리가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칭의는 당회적이고 순간적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흠없고 점없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사도와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될 때 오늘날 성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고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이제 무시할 수 있는데 오늘날 거룩이라는 말과 성화라는 말이 교회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과 성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야 된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있는 봉천동에 있는 교회 교육전사로 대학 3학년 때 교육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재직회를 하는데 그 교회 교인이 그때 한 50명 정도 됐었거든요. 재직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50명이 되니까 이제 주일 날이면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였어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전에는 한 500명을 모였다고 제가 그 교육전사를 나가려고 하니까 총신대 총장했던 돌아가신 김인환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내 친한 친구 동생인데 봉천동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한번 거기서 교육 전사를 구하니까 가봐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500명 교인은 옛날에 500명 교인이었대.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싸움을 해가지고 교회가 쌈박질을 해서 교회가 나뉘고 또 나뉘고 또 나뉘고 해가지고 지금은 500명에서 50명밖에 안 남았대요. 5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를 1년 동안 섬겼는데 이제 까무라친 놀라고 까무라친 건 뭐냐면 재직회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재직회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이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샹 하면서 막 씨부 뭐 하면서 막 그 교회 안에서 막 이제 막 욕을 하는데 저는 뒤로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안 놀래. 그게 뭘지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라 그래서 야 욕이 일상화된 교회이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공교롭게도 이제 그 권사님 아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은 참 좋은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열을 받으면 이렇게 그냥 나오더라고 막 따발총으로 막 하면서 막 나와 그래가지고 적응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저도 한 나올 때 정도 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잊혀진 제자도에서 그 원래의 그 책 영어 책 제목은 그레이트 오미션이라고 하는 영어 제목인데요. 원래 제목은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이게 지상 명령으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 명령으로 번역하는 건데 이게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있는데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데 요새는 제자 삼는 걸 포기했다. 그냥 세례 주고 하는 분부 세례만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들은 생략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만 붙잡고 살아간다. 이제 그레이트 잊혀진 제자도에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 책 제목을 그레이트 오미션이라고 한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략한 게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생략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말씀을 보면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전제 조건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언제 함께 하시느냐.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자 이제 그 17분인데 지금 9시 7분인데 9시 15분 안에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자 여기 앞에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리고 목사라 하더라도 실수하고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실수하고 권사님이라도 실수하거든요.
이 땅에서 완전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바라보고 걷는 방향은 반드시 그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거룩이고 이쪽이 세상이라면 내가 지금 권사 직분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아서 나는 받았는데 나는 이제 내가 집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목사로 살고 사는데 그거 뭐 상관이 있어. 나는 일로 갈 거야 라고 해서 이쪽에서 계속 있는 거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교회에 장로로 세움 받았어. 술 먹던 것도 내가 이제 안 먹어야지 하고서 이렇게 가야지. 내가 이제 받았는데 그 받은 거 뭐 그거 하고서 계속 술 먹고 계속 이렇게 가고 계속 이렇게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저 끝이 진짜 100% 완벽한 거룩이라면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거는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매번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 머리가 복잡하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머리가 맑어요. 머리가 맑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면 머리 복잡합니다. 삶도 복잡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단순해지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서 다음 보세요. 거룩함 없는 성령의 역사는 비극이다.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룩함 없는 성령의 역사는 비극이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는 거룩한 영이 계신데 내 삶과 내 몸은 거룩함이 아니라 부정함으로 있다면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언밸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경우를 보면 삼손은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임했죠. 성경에 삼손 여호와의 신이 임했죠. 안 읽었어요? 모르시나? 삼손 다 아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거룩함으로 안 나갔어요. 삼손이 한 일은 뭐냐면 날마다 여자들 치마 붙잡고 다니고 여자 때문에 열받아서 사람 죽이고 여자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뭐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경우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지만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도 어기고 그 다음에 머리 삭도 이거 한 것만 안 했지 다른 거는 다 어겼잖아요. 근데 나중에 삭도까지 밀었잖아요. 그런데 삼손 일생 동안 한 일은 정형을 쫓아 행한 것과 개인적인 분풀이에 지나지 않고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거룩한 전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자기 혼자 블레셋에 가서 사람 때려 죽이고 데려오고 뭐 이런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뭐다? 비극이다. 거룩함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비극이다. 지금 이제 임직하시기 전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주님 걷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방향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해서 아까 구원받을 때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화가 뭐냐? 성화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자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의 개념에 보면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과 지식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인격의 회복이다. 인격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 인격의 회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품의 회복이다. 그것이 바로 그 성화의 의미다. 서철원 교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과 지식을 주신 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마지막. 성화는 성령에 의한 인격의 변화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 이걸 외워요.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인격에 관한 거죠. 성품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인격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른 것보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 변화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 변화의 열매다.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임스 패커, 이 사람이 쓴 책 하나 아시는 분? 제임스 패커가 쓴 책, 유명한 책 아시는 분? 제임스 패커, 파카 만년필 만든 사람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한번 여러분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성령을 통한 병고침, 은사, 방언 등의 역사와 진정한 인격의 변화를 벚나무의 꽃과 열매에 비유했다. 벚꽃의 꽃과 열매. 그런데 벚나무의 꽃은 화려하고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열매를 위한 신호이자 보증이고, 열매가 없는 꽃은 무의미하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병고침, 은사 이게 화려한 벚꽃의 꽃과 같지만 진짜 이 꽃은 나중에 뭐를 보증한다? 열매를 보증한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에 있어서 뒤집어지는 것도 좋고 성령에 있어서 역사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뭐다? 열매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온유케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나의 속에서 죄를 멸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김은숙 지사님, 지금도 잘하셨지만 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 우리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또 이 강의가, 이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성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생에 기억될 임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 여러분 4월 말까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독후감 언제까지 제가 내라고 그랬어요? 4월 말이죠. 예, 읽으셔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단어만 쓰셔도 됩니다. 느낀 점만 제가 알면 돼요. 아시겠죠? 예.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문장 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면 목사님이 내가 읽었다는 거 알 수 있겠다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영숙 권생 아시겠죠?